오늘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좀 하시면은 아브람이 이렇게 낯설은 인물은 아니죠.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도 곧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초기에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앙 세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상당히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일생이 본받을 만한 그런 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사건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주 귀한 독생자 아들을 얻었어요. 다 늙어서 이미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외아들 하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외아들 있어요? 외아들 있어요? 외아들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많으시네. 네.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형제 자매 있으면 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니까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냐면 얻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육체적으로 이미 태가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약속받고 얻었거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바로 또 주시진 않았어요. 몇십 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다가 100세 되는 해에 딱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생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들일 거다. 그렇게 의심치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으로 야, 네가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제사에 쓸 제물을 바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한테 바쳐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물이 뭔지 알죠? 그죠? 제물이 여러분 그 제사상의 제물 봤어요? 네? 그 올라가는 제물이 닭이나 그런 거 올라가면 닭이 살짝 올라갔다가 제사 끝나면 꼬꼬닥 살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나요? 안 그러죠? 완전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 귀한 아들을 잠시 빌려서 제사 제물로 쓰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잠시 묶었다가 사른 채로 제사상에 올렸다가 제사 끝내면 풀어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다고 바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겁니다. 또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지은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떤 땅인지 They have no idea.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전생애를 온통 믿음의 삶이었다 그냥 받아들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사건도 아주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뭔가 인간적인 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그러나 워낙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살짝 감기 정도 걸린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하나님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졌지만 그도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연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주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몰라.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어떤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께 수임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뚝딱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 덕을 보려는 나약한 남편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인,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직면한 지금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뭐죠? 얄팍한 수.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할 때 말하는 거죠. 머리 굴리는 인간이 됐다는. 일단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오면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일들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거했던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애굽으로 가면은 기근을 면할 듯해서 그 애굽이라는 땅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고 나름대로 풍요한 뭐가 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상 애굽 땅에 이르고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이왕이면 총각 여러분들도 이쁜 부인 얻으시기 바래요. 마음이 이뻐야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면은 뭐 요즘 같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가면은 자기의 이쁜 부인 때문에 무슨 그곳으로 인해서 부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자기도 화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저들이 만일 아내를 탐하여서 남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 끝에 자기 생각 끝에 아내를 그러면 내가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면 그러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생각한 바대로 잘 됐어요. 그 왕이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누이감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처남되네. 우리 막 그냥 막 먹을 거 막 주고 막 재산 주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잘 된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돼가는 그 아내 자신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돈 많은 어항한테 가서 좋다 그럴까요? 정신이 바로 바뀐 아내는 그렇지 않겠죠. 그 아내가 어떻게? 두 번째, 또 아내인 줄 모르고 살해를 취한 바로는 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한테 경쳤잖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이 돌려준 게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대신 목숨 부지하고 재물을 취한 아브라함은 과연 정신이 제대로 된 허스번이라면 정작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시적인 이런 술수, 세상 말로 꼼수,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봐도 문제는 문제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수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큰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그 죄함은 바로 모르고 그 아내를 취한 바로 왕에게 임했습니다. 비록 바로는 잘못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 호되게 혼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얻어지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애꿎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힘들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요나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그만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파손이 되게 생겼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은 기겁을 했잖아요. 요나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배 밑에 깊은 곳에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는 훌훌 잠을 자고 있어요. 애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재산 잃었죠? 힘들었죠? 나중에 가까스로 알고 보니까 요나가 원인이었어요. 예. 잘못은 요나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애매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독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기에 우리가 좀 더 저들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우리가 너무나 셀피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서 나는 용서함 받고 세상은 벌받았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에 큰 쓰나미가 있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원지가 돼서 그 지역에 수만 명인가요?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몰려가서 태평양을 올라가서 아프리카 연안에 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 쪽에 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독교에서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어요. 중에서는 보수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얘기하면 알만한 분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다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도 획득하고 득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한 건 90점 받는 건데 95점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믿음 없이 행하는 행동은 한동안은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굿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그러고 막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부터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그의 모든 생애가 모든 것이 정말 everything okay 이렇게 되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만나고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당을 깨달았지만 살아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전에는 풍족하게 먹을 거 많았었는데 굶기도 했어요. 매도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 삶이었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끝이 승리였다. 끝이 승리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와 같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가 믿음 없이 행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왜 여러분을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눈에 보는 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자꾸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믿음으로 우뚝 섰어.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나의 사람의 방법이 도원돼서 그런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돼서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혹 이것이 지금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길이요 정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라면 그렇게 해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바로가 18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보하지 않았느냐, 그 살해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지금 꾸짖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왜 네가 그렇게 했냐, 빨리 데려가, 오늘도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좀 점잖게 쓰여져서 그렇지 이때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남의 아내를 모르겠지만 취하려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찰나에서 겨우 살아나서 이제 아내를 돌려주면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왕이 아주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아브라함,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게. 이게 뭐 서로 곤란해지잖아, 이거.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치사한 놈!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요즘 세상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교인이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믿음의 모독도 받았을 것 같아. 또 하나는 너만 살면 장땡이냐? 이 치상 정말 이기적인 놈,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 네 아내는 또 나와 이 주변의 신하들은 우리 다 망할 뻔했잖아. 아마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죽이면 또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 죽이지 못하. 참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참 혼화에 몰리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는 것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 때문에 망신당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믿음의 방법,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신을 한다. 그래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이면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애들만 못하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맛없는 것도 없잖아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적군 앞에서, 적군 장수 앞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고 하나 들고서 당당히 섰을 때 그 소년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 연약한 소년이 뭘 믿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 평생을 전쟁터에서 정말 갈고 닦았던 적장의 명장 중의 명장인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가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백세 얻은 귀한 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바칠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제 훈련되어져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쌓여가고 쌓여갈 때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